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청명한 그 맑은 하늘이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기면 우리에게도 그런 청명한 날들과 기쁨의 날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의 미래에도 가정에도 오늘 이 아침 같은 청명함이 곧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삼척동자들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서서히 커다란 보이지 아니하는 변화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피부로 그 변화가 와 닿기 때문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는 마침내 역사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커튼을 확 걷어 제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몰랐던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들마다도 그 특징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거대한 세계 공장이라는 그 나라 국가가 개인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의 권력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것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우리하고는 뗄 수가 없죠. 사회학자는 애국적 비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동아 전쟁 때에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희생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미국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검사 하나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료인데 미국은 $4,000, $5,000를 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인종차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들을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사회인지 이기적인 사회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감옥같이 닫혀진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은밀하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덮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세상 그 한복판에 우리의 교회도 놓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니면 조선시대의 박해 아니면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교회 공동예배가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아요. 훗날 역사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록할까? 아니 교회사는 2020년을 어떻게 과연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야 될까? 강력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하나의 감기 정도로 그렇게 기록할지 아니면 세계와 인류가 변화되는 분기점으로 기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어떤 분기점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동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도 못했고 식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악수는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고 가까운 접촉과 포옹은 이제 기피해야만 하는 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애써서 몸의 거리는 멀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그렇게 외쳐보지만 공허한 소리같이 들리고 안타까운 몸부림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악수하는 것도 꺼려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과연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다면 이 교회가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교회는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왔고 또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믿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치 교회가 박해 시절에 박해를 피해서 동굴이나 무덤 사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가 무서워서 밤에 방에 꽁꽁 숨어 있다가 코로나가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나올 것인가?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장로님이 하신 기도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런 데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상생활은 유지해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들은 학교에 가는데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멈춰 세워도 되는 것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과연 이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저 피해야 될 장소?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그것이 지금 나에게 교회인가? 우리는 이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교회 안에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교인이 좀 늘었다, 교인이 줄었다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넓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야 될 미래 그리고 나에게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고 숨었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다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보았다는 목격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본 사람도 이것이 진짜로 본 것인가? 손가락을 넣어본 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포감, 미래에 대한 불안들, 혼란 그 자체였을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믿고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한 것이 다 모이고 보니까 120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부흥했고 교회는 성장했고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 더하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더라. 모이는 교회죠. 하나님이 모으신 겁니다. 사람이 잘나가지고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으신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1970년 강점기가 지나고 가난한 시절이 지나고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모이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요 자리가 모자랐어요. 맨 강대상 앞에까지 방석을 깔고 앉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밤새 철야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모이고 기도하고, 그건 우리가 가졌던 분명한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때 개척교회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1990년도 벌써 30년 전이죠. 사람마다 핸드폰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절. 아니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대통령만 갖는 큰 빨간 벽돌같이 큰 거 빼놓고는 아무도 핸드폰을 갖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시절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만에 100명이 됐고 땅 400평을 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때는 제가 개척한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개척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 늘 이렇게 모이는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이 한국교회로서는 7년간의 풍년이라고
그래서 그 풍족한 결실들을 실컷 누렸던 시절이라면 미래학자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7년에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례하고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에 각 사람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다 흩어졌더라.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주인공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핍박이 시작되자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갑바도기아로 도망갔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숨어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동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교회에 모였던, 지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 그들은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흩어지고 숨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교회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교회,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도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내부의 갈등과 다툼도 흩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앙도 우리를 모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합니다. 문제는 모이는 교회 아니면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라면 핍박이고,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재앙이라면 재앙이에요. 전염병에 의한 핍박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모이던 흩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모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 놓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지난 50년 동안이 마치 풍년의 7년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치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야 알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몇 가지만 검색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대놓고 폭파한 게 여러분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거의 선교사들이 거의 철수하고 있어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다 시진핑 사진을 붙이는 일은 이제 다반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죠. 중동 지역 아니면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이슬람 치하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지금도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성령과 함께하느냐,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나에게 그것을 물어야 할 때예요. 모이는 교회일 때는 우리는 교회에 와야만 성령이 계시고, 모이는 교회일 때는 우리는 와야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믿음이 크는 것 같고 내 안에 신앙이 새는 것 같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흩어져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고, 여전히 내가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모이는 거로 따지면 정치하는 사람들만큼 많이 모이게 할 사람이 없죠.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데 오래 가는 거 보셨습니까?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군중들처럼 그것은 모여도 모인 게 아니죠. 목적이 달라지고 이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마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흩어져서 단 둘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가? 아니 여전히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나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가? 성경 속의 교회와 역사 속의 교회는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거의 했는데요. 동부연회라고 이야기하죠. 동부연회의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가장 큰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역설적이기도 정선에 있는 정선감리교회였어요. 그때는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목사가 자가용을 탔던 교회가 정선교회일 겁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재정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석탄 한야 작업이 시작되어지고 더 이상 석탄을 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탄광촌이 다 폐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주하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축소되는, 쇠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흩어지고 모이는 것은, 그런 교회는 일종의 사회적 조건이나 현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며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비록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는 그것이 싹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씨앗이며 생명이 되는 성령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은 무럭무럭 자랄 뿐만이 아니라 큰 나무와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본 역사이고 바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죠. 지난 역사를 보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분명히 잘 모일 때도 있고 반대로 흩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죠. 그러나 교회는 모일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흩어져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마의 교부들은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왜? 절대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사람을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도 하고 격려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늘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교부들은 스스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고 대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이고 그게 기도의 역사이고 그게 교부들의 역사예요. 우린 이제 코로나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만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그동안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심은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가, 아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건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다들 이사 가는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정말 이중의 파도가 몰려오지만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 믿음만 꽉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모이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